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인 고넬료를 사용하신 걸 봤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것. 먼저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게 된 것. 둘의 만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벽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벽이 무너져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인종들은 틀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열등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만약 갖고 있다면 단기 선교도 의미가 없고 교회 사는 그 어떤 선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세나 태도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올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저 탕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배척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귀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귀한 존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집회를 끝낸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 또 할례파들 유대 교도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의 반응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할례자가 무할례 집인 이방인 가정에 방문했다는 것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과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든 베드로의 행동을 막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1절로 3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신앙생활을 먼저 했고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 쓸데없는 정죄와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이 성숙해진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텐데 차근차근히 인내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된 이유,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 환상 사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전한 말, 설교한 내용,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이 완전히 봉쇄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워낙 논리 정연히 차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라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교인들의 마인드가 이 로컬 마인드에서 글로벌 마인드, 전 세계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진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 가능하면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쳤습니다. 특히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뿔뿔이 외국으로 흩어졌는데, 놀라운 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것. 물론 처음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타민족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성숙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한 겁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근데 바나바가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 기뻐서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워낙 쉽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믿음도 쉽게 변할 수 있으니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 라는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도 보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성장이 되고 풍성한 열매도 맺어집니다. 바나바처럼 준비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와서 사역을 도와주니까 큰 무리가 주를 믿는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증가가 된 게 아니다라는, 선하고 착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로 30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초대교회는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탄압도 심하고 아주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겹쳐서 더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교인들이 외면하지 않고 없는 살림이지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착하고 마음이 넓은 지도자였습니다. 앞길이 막혀 좌절에 빠진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직접 갈 정도로 정말 마음이 넓은 지도자였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사역을 하게 한 겁니다.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워낙 복음 앞에 순수했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이 크리스찬의 뜻은, 크리스찬이란 뜻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 작은 예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고 예수 냄새가 나오니까 그렇게 불러준 겁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좋은 크리스찬, 굿 크리스찬? 아니면 크리스찬 같은 사람? almost 크리스찬? 아니면 흉내만 내는 이름뿐인 크리스찬, nominal 크리스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립 크리스찬, 입술 크리스찬인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렉 크리스찬, 다리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인가? 핸드 크리스찬, 손 크리스찬, 교회에서 봉사하기만 좋아하는 크리스찬인가? 헤드 크리스찬, 머리 크리스찬, 머리로만 믿는 크리스찬인가? 하트 크리스찬, 심장 크리스찬, 마음은 뜨거운데 행동이 없는 크리스찬인가? 안디옥 교회는 마음도 뜨겁고 사랑도 넘쳐서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29절에 각각 그 힘대로, 30절에 실행하여.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 영적인 빵을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육신을 위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비와 구제비는 무리하다고 싶을 정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 희생은 전혀 안 하고 고난이 될 것 같으면 피해가고 교회를 위해 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터지기만 하면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막 해대거든요.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막 해대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조용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환난과 고난이 많아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했고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이 돼서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향기가 날리고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예수님을 삶의 전부라 생각하고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펼치고 정말 좌절되고 우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진실한 위로를 주는 그런 좋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정말 작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